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그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북방의 그돌라오멜 왕 4개 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쳤죠. 빼앗겼던 재물들과 또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을 다 되찾아왔는데요. 아주 큰 승리였고 또 기적과도 같은 그런 승리였습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처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전투에서 다윗이 이겼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지난 시간에 이 전투가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던 것이죠.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두 글자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자격 없는 자에게 또 능력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지요. 내가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 능력도 자격도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 때문에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실 텐데요. 가사를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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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마도 이것이, 이 찬양의 내용이 아브라함 평소의 고백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야말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또 내가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사실 아브라함은 이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안에서 인도함 받은 그의 여정이었죠. 때로는 하나님을 놓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에 큰 어려움에 빠지기도 했지요. 아내를 잃어버릴 뻔한 큰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또 허물과 실수도 참으시고 다 품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큰 전쟁에서도 기적과 같은 승리를 맛보게 해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또 이제 아무 염려가 없을 것 같았던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의외의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데 환상 중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겉보기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그 두려움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냥 말씀만 해주셔도 되는데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굳이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심했나 봅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심하게 두려워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인지는 하나님께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방패는 어떨 때 쓰는 거죠? 요리할 때 씁니까? 아니죠. 방패는 전투할 때 보호받으려고 씁니다. 그렇죠?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승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방패와 큰 상급 둘 다 전쟁과 전투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난 시간에 비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 같은 큰 승리를 경험하긴 했지만 이제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앞으로 또 그런 전쟁에 휘말리거나 또 자신의 많은 재산을 노리는 이들이 어느 때라도 이렇게 다가온다면 또다시 싸워서 지켜내기가 자신이 없고 두려운 마음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더 두려웠던 이유는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더 두려웠습니다. 당시에 힘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많은 재물뿐만 아니라 또 많은 자녀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 많은 재물을 지킬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뒤를 이어서 그 자신의 재물과 또 수많은 공동체의 그 재산을 지킬 후계자로 삼을 만한 그런 자식이 아직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더 두려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식이 지금 현재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없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그 가정에게는 없었습니다. 18장에 가면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왜 자식을 가지지 못하는지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18장 11절에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사라는 여인으로서 경수가 끊긴 월경이 끊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현재 주어진 재산은 너무도 많이 있지만 이것을 지켜낼 후계자라고 삼을 만한 자식이 없고 또 앞으로 낳을 가능성도 전혀 없는 이 현실 때문에 이 현실에 직면하면서 그가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부자여도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몇 가지 두려움의 이유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만한 진짜 이유가 사실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새부턴가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마치 자신의 능력이었던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그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설교 사역이죠. 말씀 사역인데요. 매주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 일이 저에게는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 설교문을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요. 또 설교문을 준비했다고 해도 제가 이게 말주변도 부족하고 또 여러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를 그렇게 즐거워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좀 이렇게 소극적인 성격이 조금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저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언제나 설교 사역은 저에게 많은 긴장감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그런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설교하다가 보면, 계속 설교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이 설교가 너무 잘 쓰여지고 또 전하는 것도 잘 전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설교에 부담이 없어지고 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야말로 주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설교하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는 그런 능력과 자질이 없다는 것을 제 자신은 알기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돕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저도 알지요. 그렇게 설교를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저의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제가 마치 설교를 잘했던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행동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점점 설교를 준비하는 노력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더 이따가 해도 되겠지, 어느 정도는 내가 이제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게 되는 마음이 제 안에 찾아 들어오게도 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좀 작아져요. 간절히 찾지 않게 됩니다. 그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었던 그 설교 사역이었는데 어느새부턴가 내 마음에 그것이 내 능력인 줄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렇게 내 능력으로 이후에는 해보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설교하기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가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또 그분의 말씀만 따라가면서 전적인 그분의 돌보심과 능력만을 붙잡으면서 그러면서 충만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음 좋았던 아브라함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동안 누려왔던 그 많은 은혜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게 된 것이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던 시선이 어느새부턴가 나를 향해 초점이 맞추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브라함은 나 자신이 뭔가 해보려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나에게 뭔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게 해도 돼요. 2절 말씀,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나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능력이 되는 것은 자식일 것인데, 자녀들일 것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자식이 없고 앞으로 있을 가능성도 없으니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고작 한다는 것이 하나님 탓만 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안을 마련하는데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는 엉뚱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능력으로 착각하게 되고 또 나 자신에게 집착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최근에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두려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건강 때문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사실은 어떤 그 두려움의 대상, 어떤 두려움의 요소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두려움의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삶을, 누려왔던 그 모든 삶을 마치 내 능력인 양 착각하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인간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또 세상적인 방법들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만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수준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다가오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항상 은혜 받은 자이다.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은혜 받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속으로 또 말씀하시는 분이 혹 계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큰 승리를 얻은 경험도 없고 또 큰 물질의 복을 받은 것도 없고 좋은 일도 일어난 적이 없이 그저 평범하게 저는 살았습니다. 아니면 평범 이하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한탄하시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이죠. 이 구원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보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를 이렇게 잘 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구원에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직 우리가 아무 구원의 자격도 조건도 없는 멸망할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게 된 그 선물이 바로 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옥 갈 인생에서 천국 갈 인생으로, 또 사단의 종로로 타던 비참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망에서 생명을 만드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바로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구원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주시고 나서 끝나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든 인생 가운데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동행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를 정말 알고 그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정말 알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일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믿음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이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으십니까?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조금 못하셔도 괜찮아요. 예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것, 아직 믿어지지 않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지금 아직 그 믿음이 없었어요. 15장에서 은혜의 주님을 믿는 믿음보다 아직은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찬 두려움이 그에게는 더 컸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을 이제 심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심어 주시냐? 5절 말씀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저 별보다 더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믿으니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15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죠. 두려움에 가득 찬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6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믿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누가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이 두려움이 변하여 믿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친히 보여주시고 밤하늘에 수많은 별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말씀을 보여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주시고 믿음을 심겨주신 것처럼 오늘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그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믿음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비슷하게 저희 가정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연애할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아내와 연애할 때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진지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수도 있다. 아내와 연애한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마음이 좋아지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 마음이 곤란하더라고요. 많이 당황됐습니다. 아내가 어릴 때부터 이 사라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월경을 하지 않는 그런 어릴 때부터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니까 본인의 몸을 본인이 잘 알잖아요. 이후에 제가 아내와 함께 원인을 알아보니까 뇌하수체에 종양이 있었던 거예요. 좀 이렇게 크게 있어서 그것이 호르몬 분비선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요. 임신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신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를 그 호르몬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월경도 하지 아니하고 임신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안 되는 것이죠. 수술을 하면은 되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아직 어리고 젊은 나이인데 수술을 하게 되면은 후유증을 앓게 되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면 무조건 어디 하나는 마비가 되고 안 좋아지는 그런 어려운 부위인 거예요. 위험한 부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지장이 없으니 그냥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의사가 그러시더라고요. 여자로서는 그래도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살 수 있어도 여자로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 그 아내를 보면서 그 마음을 가만히 이제 좀 나름대로 헤아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여자로서의 삶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그래서 그런지 아내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유학 가고 박사도 하려고 막 그랬었어요. 그냥 여자로서의 삶은 포기하고 평생 공부만 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마음 먹고 있는 것이 제가 옆에서 보기에 안타까웠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그런 고민을 혼자 이렇게 가지고 수십 년을 여태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더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 자신의 처지를 보아도, 상황을 보아도 좀 난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10남매 중에 장남이세요. 10남매 중에 장남. 그리고 제가 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작은 아버지들, 고모들 이렇게 보면서, 많은 가정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제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겼던 의무감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가문을 이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주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자라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자신은 아이를 못 낳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 말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의사의 말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사실은 이 여인을 계속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고민하고 주님께 기도까지 계속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매일 묵상을 할 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였습니다. 또 제가 그때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신대원에서 창세기 수업을 들으면서 그때 또 때마침 본문이 바로 이 사라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 이야기를 제가 계속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평생 아이를 못 낳고 또 경수가 완전히 끊어진 그 사라에게도 아이를 주신 하나님이 묵상이 되면서 그것이 은혜가 되기도 하였지만, 근데 그것이 저의 이야기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저에게 은혜도 됐지만 큰 부담이고 또 난감하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또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제 안에 정말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신 은혜의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신데 제가 그 주님을 제한하고 있었구나. 경수가 완전히 끊어지고 노년에 이르렀던 사라에게도 아이를 주셨던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그렇게 주신다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데 내가 믿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믿음으로 구하면 주실 것이 그렇게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렇게 저는 아내를 사랑하기도 했지만 또 믿음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아이를 갖게 된 것도 굉장히 좀 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후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고, 어찌어찌해서 첫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 있다가 큰 아이를 얻게 되었고, 또 생각지도 못한 또 6년 후에 둘째 아이도, 딸아이도 이렇게 예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저에게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두려움에 빠진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내가 그 은혜로 살아온 날들이었지 하면서 항상 떠올려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은혜의 하나님은 다른 데 가 계시지 않고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고 그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